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OX 퀴즈 문제를 좀 내도록 할 테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보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기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아리까리 이제 해지기 시작합니까? 예, 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기준이기에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연구하지 말면 무조건 믿어요, 그냥? 뭐가 틀렸을까? 이 말 자체가 다 틀렸어요. 자, 그럼 왜 이 말이 틀렸는지를 이제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 변화가 없는지, 왜 뛰어난 연출력을 가지고 아주 고상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새물결 선교회라고 하고 있는 여주복 목사님이 지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 하나는 옛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옛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행하는 삶이고 새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두 종류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어디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옛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서약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게 혼인 선언문이에요. 혼인을 하면서 서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혼인서약인데 이거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는데 혼인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다 나오니까 일단 그렇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다. 결혼식에 혼인서약이 나오는데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 세귤라,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혼인관계, 언약관계를 지킵니까? 깨트립니까? 깨트리죠. 예.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 혼인서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뭡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인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 했다? 깨트렸다. 그럼 왜 깨트렸을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뭘까? 이 혼인서약에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잘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합니다. 선하고 의로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딱 드러낸 것이 율법이었는데요. 그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죽이는 거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건데 율법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그동안 이렇게 죽기 너무 좀 서운한 게 있어서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한테 속으로 욕을 했네. 그 율법이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요. 율법을 어기면은 어긴 것의 대가가 뭐냐? 이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저주란 얘기예요. 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됐는가?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율법은 모든 율법입니다. 항상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가 되어지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맞다 그랬죠. 예.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어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거룩해 보려고, 이 죄악된 새 죄를 이겨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사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에 나와서 또 깨질 예정이오니 그것도 용서해 달라고. 평생 동안 우리는 이 기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삶은 애시당초 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해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11조도 하고 꼬박꼬박 뭐 다 하는데 문제는 외적인 변화는 가져와요. 더 종교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란 얘기예요. 물리적인 변화란 건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든지 간에 나무의 성질은 안 바뀌어요.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모습은 더 종교적인 모습 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그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족을 등쳐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어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즉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에 근거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못 바꿔요. 교회에서는 아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가정에 들어가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좀 또 상담하고 있는 몇 분의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요, 한 사모님이에요. 계속 이 사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라서. 그래서 나 이 목사님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직업이 목사예요. 근데 사모님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꿈꾸는 겁니다. 이 남자랑 언제 이혼할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가정에선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로 사모님과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자, 여러분 옛 언약에 근거한 삶 아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 여성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에서 훈련 받고요 이런 결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100% 실패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저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스님이 나왔다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아재아재 바라야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수연은 청화 스님이고요. 옆에 김진영 씨는 그 진성 스님이란 두 이제 비구니가 진리를 찾아서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를 찾습니다. 영혼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찾아 떠나는데, 이 청화스님 강수연은 중생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불구자하고 장애인하고 살고 광부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가고, 진성 스님이란 저 스님은 법칙을 따라 불교 경전을 따라서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 진리를 찾아 떠나가는 장면을 대비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가는데요. 이 진성 스님이란 분이, 스님들은 그 탁발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해가지고 수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련을 하러 떠난 거예요. 떠나는 가운데 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옆에 있는 장면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동굴에는 미리 먼저 와서 수행을 하고 있던 남자 스님이 여기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머물려고 들어와서 같이 연부를 외우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돌을 닦고 있는데, 이 남자 스님이 이 여자 스님을, 진성 스님을 이제 겁탈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얘기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의 도를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돌을 닦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번번이 넘어졌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불교의 도를 닦아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남성을 거세를 해버립니다. 남성의 길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속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이 사라질 줄 알고,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제거를 해버리고 이 굴 속에 들어와서 돌을 닦고 있는데, 여자 비구니 스님이 거기에 와서 돌을 닦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정욕이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스님이 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던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한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장면이 저한테 와닿았냐면요. 여러분, 저도 20대, 10대 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속에서 이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전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다고. 나 신학생인데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나 목회도 되는 거 맞냐고. 저한테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저걸 보면서 금욕 가지고 고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이 뒹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봤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이건 새 언약에 근거한 삶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신부, 새 언약의 백성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아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 했죠. 근데 율법 조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했을 때 그 조문은 죽인 것이 됐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다시 결혼식을 할 때는 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핵심 말씀이니까 하여튼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 장아찌였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 성령, 새 마음을 주시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누가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노력으로,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남편. 새 언약은 한 몸.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땀는 새 도망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아예 내가 너랑 한 몸이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갖추고 지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져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옛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새 언약은 내가 한 사역을 내가 예수께서 하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율례를 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에 근거한 삶입니다. 두 표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예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거예요. 목과 몸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 지체인 우리 한 몸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지켰어야 돼요? 행함으로. 새 언약은 믿기만 하면. 옛 언약은 열심히 지킬 때 외부적인 변화는 오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굳건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약속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는데, 보증금, 집 살 때 보증금 먼저 주면은 그 집에서 우선순위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걸 하면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는데, 그 보증을 우리 마음에 뭘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제부터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이유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 선행에 가서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은 제시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겁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옛 언약의 근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의 사람, 거듭난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거듭난 자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보내세요? 그럼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누가 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손 가지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눈 가지고 보지 말고 봤죠? 가정할 때 갔죠? 그러니까 몸은 죄를 범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도 살리시겠다. 죽을 너희 몸. 그러니까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코기 몸은 이 몸 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썩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지 세열 천년에 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근데 이것은 죽을 몸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옛 언약에 근거한 삶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이 향해 걸어가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이런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미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늘 와서 회개하는 죄들이에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나가면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잃어버리시라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누굴 통해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자, 이제 여기까지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 와 계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죠? 그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와 계세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셨다, 기분 나쁘면 나가셨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부부지간에 육두문자 써가며 싸우는 현장 속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때 주님 보여,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2월 달부터요,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면서부터 제3도요, 팬데믹이 왔어요. 모든 스케줄이 포맷돼 버렸어요. 그 스케줄마다 꽉꽉 차 있었던 그 매달 스케줄이요, 다 지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밖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모든 스케줄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 밖에도 못 나가고 몇 달째를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여러분 삼식이가 되더라고요. 삼식이. 거기다 간식까지 처먹는 종갓난 새끼가 돼버렸어. 아침에 눈 떠도 아내 얼굴, 저녁에 잘 때도 아내 얼굴, 사방을 둘러봐도 아내 얼굴. 여러분 하루 종일 빈집에서 아내랑 둘이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간식까지 처먹는 종갓난 새끼가 돼가면서 아내랑 있으니 얼마나 부부금슬이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세요? 제가요, 한 달에 보름 이상 밖을 나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제 아내 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생이 있다면 나라를 구했니? 그런데 모든 스케줄이 포기되어지고 하루 종일 아내는 집에 있다 보니까, 야, 그거 쉽지 않대요? 그런데요, 작년에 12월 달을 쭉 12월 달에 1년 쭉 결산하다 보니까 아내랑 거의 싸우질 않았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싸워도 벌써 몇 번 싸웠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나랑 거의 싸우질 않네? 이유가 있어요. 저랑 아내랑 막 싸우다가요, 성도님한테 누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접대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어머, 집사님! 해가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저 가증스러운 거 막 이런다고. 근데요, 우리 안에, 근데 누군가라도 있으면은 전혀 그렇게 표를 못 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중인격이라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부부지간에 아무리 다투더라도 누군가라도 있으면은 절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는 말이 더 조심해서 나옵니까? 쉽게 나옵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남들한테 하지 않는 말, 남편한테는 그냥 물만 원 먹어 하는데 손님 오면은 너 물만 먹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화가 나더라도 아내한테요, 말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가장 많이 싸웠던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남의 편이에요? 남의 말은 죽으라고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 것이 남편이잖아요. 그 남의 편이잖아요. 저도 전형적인 남의 편입니다. 아내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늘 운전하다 보면 아내랑 싸웁니다.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 운전하면 내가 멀미가 나 인간아. 좀 조심히 좀 운전 좀 하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얘기가요, 제 속에 마음에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교회 집회를 가면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십니다. 여러분, 픽업해 주시는 분이 운전이 험할까요? 조심스러울까요? 웬 놈의 신호등은 따박따박 다 켜고 앉아 있는지요? 답답할수록 신호등 다 지켜요. 강사 한 명 뒤에 탔다고 운전 태도와 습관이 바뀌어. 근데 나 혼자 운전해도 거기 주인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다니까. 계시다니까. 나 혼자 운전해도 여기 주인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호텔 가서 안 자고요, 여러분 집에서 방을 하나 내주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저희 집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해준다 그러면요, 뭐라고 하면서 방을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추하지만요, 여기서 목사님 집처럼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 냉장고 가서 마음껏 꺼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만약 정말 그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해서요, 제가 집에서 하는 대로 샤워하러 들어갈 때 거실부터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다시는 강사 안 모실 겁니다. 야, 저 인간 지지처럼 있어요. 정말 지지처럼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순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내 거 다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액면 그 말 그대로 믿으셔가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노릇 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급 당황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교회 스타일, 교회에 계시옵소서. 반드시 다음 주에 면회 오겠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감성문 들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교회 계시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로 아는 척 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마치 요양원에 갖다 모셔놓은 부모님 같아요. 요양원에 부모님 갖다 모셔놨으니까 평소에 신경 안 쓰여. 뭐만 주면 되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되니까. 언제 신경 쓰입니까? 명절 때, 생실 때.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이 신경 안 쓰여요. 교회당 와서는 좀 신경 쓰여. 여러분, 과학과 물리학과 이런 수학의 원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뭐 한 겁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맡기면 누구한테 보내면 돼요? 저자직강, 성령님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애들이 엄마 나 수학 문제 모르겠어 하면 누구한테 보냅니까? 쌤한테.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현장 속에 주인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녀 교육의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장가 안 가가지고 애도 안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 모를까? 그 교육학 박사한테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누구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자기 애 빨간 펜 보내면 나도 빨간 펜 보내야 되고, 저건 보내면 나도 저건 보내야 되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 녀석은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놈은요, 동네 바보였어요. 이 녀석은 밥만 주면 누구든지 데려다 키울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순했어요. 그렇게 순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참 예뻐했는데요. 이 녀석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오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가요? 여자한테. 그래서 사춘기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가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여자한테 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내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둘째 놈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도 그날 잊히지가 않아요. 아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보니까 둘째 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가 속상한 거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둘째 아들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행 가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틀려요? 전도행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들 미전도 종족이다. 사춘기 네하고 미친 사람 내는 똑같다 그러는데 너는 네 아들 말이 안 통한 것이 정상이고 문화가 틀린 게 정상인데 왜 넌 네 방식대로 네 아들 네 방식대로 바꾸려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딱 이게 음성이 딱 들리니까요. 깨달음이 오니까 아내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둘째 놈이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가 태클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녀석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지방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있던 얘기를 미주하고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훅 지나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그럼 오늘 내가 비즈니스 현장 속에 부부싸움 현장 속에 애들 속성이 현장 속에 여러분 사랑과 갈등의 현장 속에 그게 주님 계시죠?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다 누구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저질러 놓고 꼭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께 요청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 근거한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나랑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나간 나와 항상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현장 속에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렸어. 그때 거기 주인 계셔야 안 계셔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보복 운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는 해봐라 가만 놔도 이랬을 텐데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한데 이 인간 들어오면 살릴까요 죽일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살려주라 그러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주님 손잡고 살아오셨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내 삶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르고 교회 와서는 교회 모드로 바뀌는 거 이게 영적인 이원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내 승진머리 하나 안 바뀝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집 바치고 돈 바치고 차 바친 사람 봤어도요 자기 승진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이거를 이제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 동행 일기.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게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세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모든 일에 성령님께 묻고 듣는 삶, 그것이 성령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화가 돼 있어요. 성령 열매가 맺혀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